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40절부터 53절은 제가 읽고 54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함께 읽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 여러분 애가라는 뜻을 아시죠?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3장 전체는 슬픔의 노래를 우리가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어서 앞자를 시작해서 시로, 슬픔의 노래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40절부터 54절까지는 좀 특이한 구절들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9절까지는 1인칭 나라는 시점으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40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 1인칭 복수,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48절부터 54절까지는 다시 나라는 1인칭으로 단수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40절과 41절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황폐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엘리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모든 고통을 바벨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바벨론 탓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절, 41절에 보면 그것을 마냥 슬퍼하거나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대목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형편에도 보면 어떤 것을 상황이 놓여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 때 남을 탓하거나 그것에 슬퍼하거나 눌러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갈 때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에서 들려주시는 이 돌아가자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 돌아가야 되는지 한번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0절에 우리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자들이 돌아가는 자인지 자기 행위를 조사하는 자가 돌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까? 다른 곳으로 그 원인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 가운데 황폐함이 원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발견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40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은 바로 약속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영원한 것이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나아가면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 언약 때문입니다. 시편 28편 4절에도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 대로 갚으시면 황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행위를 옳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에게 말한 것처럼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가난한 자의 한 마리 양을 빼앗은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행위 때문에, 그런 불의함 때문에, 그런 악함 때문에 그는 오히려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벌을 받는 과정 속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그는 구원을 얻었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회개 시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죄인들에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조사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6절에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 행위를 조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어 말씀이 비출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조사한다는 것은 타인의 나쁜 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나쁜 점은 없는 건지, 내가 하루를 돌아볼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행위란 마음에서 평소에 품은 뜻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갑자기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동적이고 돌발적으로 말하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평소에 나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나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선행, 악행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과 악을 쌓은 곳에서 행위가 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조사를 하며 그 행위를 옳게 분별하며 사는 우리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죄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얘들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볼래?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아이가 용감하게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말해봐. 먼저 죄를 지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으려면 죄를 지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다윗의 말처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점검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 순종하며 걸음을 걷는 귀한 돌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손을 드는 자가 돌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여기 보니까 아울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울러는 히브리어로 무엇과 함께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마음만 들지 말고 손을 함께 들라 하는 것이죠. 손만 아닌 마음도 함께 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마음과 몸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영육이 영과 육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것, 행위로도 같이 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의 의도는 진실된 회개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 듣지 않는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과 손, 이 둘 같이 행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음과 행함이 함께 동반되어야 진실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행함이 함께 할 때 우리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육에 영을 채워주실 때 생명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온전한 행위로 나아갈 때 믿음이 옳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야 할 때 온전한 믿음, 온전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을 든다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표현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돌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항복하는 행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권을 의지하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항복하며 오늘도 두 손 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세 제자들을 데려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기도하러 갔다가 내려오실 때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은 마음과 육신이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었는데 육신이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던 것이지요. 온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음과 육신이 하나 되어야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손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하루 온전하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옛말에 노아의 무서움은 경직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직은 정신의 경직이며 또 사고의 경직입니다. 마음이 경직되면 행동이 경직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경직됩니다. 마음과 몸이 경직되면 고정관념이 사로잡히고 선입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장난 생각이 되고 편견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놀면 불안정한 신앙 상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경직이 되면 자신의 높은 벽이 쌓여지게 되고 어떤 권면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벽을 두껍게 쌓게 되면 결코 하나님께 돌이켜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상 것 곁눈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에 있어서 마음과 손을 들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고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면서 우리의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돌이켜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고 사냥꾼에 쫓기는 새와 같은 그런 힘든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외쳐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노래로 이 땅 가운데 이 많은 우리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모습으로 슬픔의 애가를 불러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